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여전히 서글프고 억울한 죽음의 기억으로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역사를 헤집어 보다가 이런 일도 있었구나, 잊혀진 역사로서 아련한 기록으로 그렇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믿는 자들의 권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속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에 나타나신 그 후 일주일이 지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에 예수님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변화된 그 몸, 완전히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변화된 영광의 몸으로 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런데 그때 얄궂게도 도마가 같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은 감격하여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마는 생뚱맞은 말을 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난 그때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똑같이 주님이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부활주일이 지난 주일이고 부활주일 지난 그 첫 번째 주일, 바로 오늘을 어떤 분들은 도마주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날, 마찬가지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둘째 주일, 부활 후 첫째 주일, 그런 어떤 순번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 만나주시는 나의 주일이 되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 믿습니다. 도마는 흔히 의심 많은 제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 135장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여러분,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허물 많은 베드로가 나오고 의심 많은 도마가 나오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일에 풀어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허물 많은 베드로도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도 주님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도마 그러면 의심장애로 회의주의자로 그렇게 아예 단정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마를 도마 위에 올려놓는 일을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합니다. 첫 번째 도마와 그 다음 도마는 같은 도마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 도마가 단지 의심만 많았던 사람일까? 회의주의자였을까? 어쩌면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도마의 모습은 우리가 그냥 도마 위에 쉽게 올려놓는 도마의 그런 모습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부르셨고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삼아주신, 어쩌다 보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얘기죠.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 그 결단으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따랐던, 그래서 하나님 일에 필요해서 제자로 세움받았던 이가 도마입니다. 그리고 또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일련의 그 사건 속에서 보면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용기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제야서 다시 가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서 우리 주님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 사실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목사로서 제일 가슴 아픈 일이 우리 교인이 병 때문에 고생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우리 교인들 암에 걸려서 그렇게 수술받고 그렇게 힘겨운 과정을 지내는 것 보면, 또 상민이도 어떤 때는 하나님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한번 손만 대어주셔도 그 막혔던 혈관들이 다시 그게 뚫리기만 해도 벌떡 일어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안쓰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도 그 아픔이 언제나 가슴 한켠에 묵직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겪는 고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움츠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었거든요. 돌로 친다는 것, 오래전에 그 장면을 선교사가 이란에서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을 보내줬었어요. 사람을 벌거벗긴 채로 구덩이를 파고 하반신을 묻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사방에 동글동글한 돌들이 아니에요. 채수장에서 깨온 그 삐쭉삐쭉한 돌들 여러 무더기가 쌓여 있고, 재판관이 사형 판결을 하면 그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돌을 던져서 사람을 향해 던집니다. 그러면 그 삐쭉삐쭉 모난 돌에 머리도 맞고 얼굴도 맞고 그것에 맞으면서 피가 철철철철 흘리면서 의식을 잃어서 고개가 툭 떨어지면 그냥 그 위에 돌이 그냥 수북이 쌓여서 돌무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던 그 일이 실제로 10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나사로를 향해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머무시고 이제 나사로를 살리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말씀하실 때 다른 제자들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 했는데 또 유대로 가야 합니까? 머뭇거리고 있을 때 도마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웬만한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혹시나 하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겪었던 일이고 이제 그리로 가면 더 큰 핍박이 있을 텐데, 그런데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머뭇머뭇하는 그 사이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른 제자들을 향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는데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고 모든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14장으로 이어지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다시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보면요,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자 엉뚱한 방향으로 다른 제자들을 이끌어 갑니다. 반면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했다던가, 지금 이런 가운데서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알려주시면, 내가 깨달으면 내가 더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도마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끝까지 깐죽거리면서 그냥 괴롭히고자 의심의 그 질문을 이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더 확실히 믿고자 해서 그렇게 질문하고 다가섰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의심이라고 다 도매금으로 매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문에 의심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연구하다가 새로운 학설을 만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면 옳다 좋다 하고 주워 먹는데 급급했는데 뉴턴은 왜 모든 사과는 아래로 떨어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 그 질문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때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하나님 창조의 섭리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그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얘기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큐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끝내는 것 아니고 그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어서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하는 그 과정이 큐티 아닙니까?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훈련을, 그런 연습들을 베레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그 고기와 그 무교병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것을 바위에 쏟아놨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서 그것을 살라버립니다. 그런 경험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미디안을 대적해서 물리치라는 그 임무를 주시는데, 그때 기드온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양털 한 뭉치만 적게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아열대 지역이라서 물은,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식물들이 그래도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새벽녘에 그 이슬이 내리는 것 먹고 나무가 목숨을 부지하는 겁니다. 그 이슬이 새벽마다 내리는데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고 기드온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이슬이 그 사방에는 내리지 않고 이 양털에만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셨어요. 양털만 흠뻑 적셔주셨습니다. 그랬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그리고는 사명을 향해 나가야 될 텐데 또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말려주시고 사방은 그냥 흠뻑 적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게 참 다행이에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 열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도 열받아요. 제가 만약 여호와의 사자로 거기 있었다면 이놈을 처발랐을 것 같아요. 그만큼 했으면 믿어야지 이놈 자식이 그냥.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엔 또 양털만 뽀송뽀송 말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의심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괴롭히느라고 그냥 파고들면서 까칠하게 구는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 40년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믿지 않고 불신의 행동을 할 때에 그들을 징계하셔서 출애굽하는 이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 다 광야 40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경우도 그렇고 도마도 그렇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어주십니다. 아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똑같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더 기도 안 해도 되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확신이 있다면 그 기도를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증거가 돼야 되냐면 그 일을 다시 반복해서 하지 않는 게 증거가 돼야 됩니다. 아멘. 도둑질한 것 때문에 시기하고 눈을 긴 것 때문에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도둑질하지 않아야죠. 그 다음에는 남들 눈을 기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죠. 근데 사실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때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응답을 사모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의심 없는 연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만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했던 기도 또 하고 하나님 귀머거리가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쫙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결코 그것을 탓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 중심으로 하나님 더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해줬던 얘기들 통해서 아,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간접적인 경험도 중요하지만 도마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물론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도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다시 일으켜 주시면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의 의심은, 너의 질문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의심하려고 하지 말고 질문하려고 하지 말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라. 아멘.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28절에서 도마가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의 의심이 기쁨과 환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도마의 마음을 가리고 있었던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참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도마의 질문하는 신앙이 이제는 찬양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도마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도마의 그 의심을 긍정적으로 바꾸시면서 보고 믿는 도마도 복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도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믿어주심으로 찾아오십니다. 의심하는 것도 하셨습니다. 고집 부리는 것도 하셨습니다. 비판적이고 판단적인 그의 성품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도마를 믿었기에 도마가 다시 일어서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그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할 사람인 것을 믿으셨기에 도마에게 손바닥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옆구리도 보여주십니다. 이제 의심은 여기까지 족하다. 이제는 너의 믿음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잭 웰치라고 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CEO를 지냈던 분이 그 쓴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 참 장난이 심하고 공부는 못했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으로부터 꾸중을 받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만은, 내 어머니만은 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다 할 수 있다고 나를 믿어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에도 어머니만은 나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옛날 부모님들이 우리를 믿어줄 때보다는 너무 영악해지신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제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제 친구가 영어 사전 산다고 돈 받아서 까먹고 콘사이스 산다고 그리고 딕셔너리 산다고 그래가지고 돈 받아냈다고 그렇게 떡볶이 같이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저도 공범입니다. 어머니가 모르셨을까요? 알면서 속아주시는데 요즘 어머니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신을 속이지 날 속여? 여러분, 어떤 때는 아이가 좀 실수한다 손 치더라도 그냥 등 툭툭 쳐주면서, 사실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저희 어머니 표현으로 한다면 똥구멍 속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애들 하는 행동 보면 뭐 잘못했는지 뭐 숨기는지 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밝혀가지고 그냥 아이를 쥐잡듯이 잡는 게 부모님이 아니라 믿어주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1858년 뉴욕에 어느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시력이 약하고 천식기가 있어서 촛불 하나도 후 하고 끌 수 없을 만큼 호흡이 약한 아이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소아마비까지 걸려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에게 언제나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적을 이루게 될 것이란다. 나는 너를 믿는단다. 이 아이가 자라서 23살에 뉴욕주 주의원이 됩니다. 28살에 뉴욕 시장에 출마하고 주지사와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대통령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90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그는 휠체어를 타고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26대 대통령인 데오도르 루즈벨트입니다. 여러분, 촛불 하나 끌 수 있을 만큼의 힘도 없는 허약한 아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다리까지 저는 그 아이, 아버지가 그를 믿어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믿어주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그의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의 주체로 삼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유명한 말입니다.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격려받고, 예수님께 예배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 정도 차원이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님을 믿음의 주체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각이 그대로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그대로 내 꿈이 되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대로 내가 기뻐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과의 합집합의 그 면적이 점점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마가 그런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도마를 그렇게 믿어주시고, 우리 부족한 것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탓하지 아니하시고 믿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안아 주십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손만 보아도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도마의 얼굴이 얼마나 후끈 달아올랐겠습니까? 그 순간 어느 누구가 예수님 그 손을 만지자고 하겠고 손가락을 펼쳐서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보자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 창조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구원의 손입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휘청거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여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아이가 엄마 손 붙잡고 가다가 돌풀이 채이면 손을 놓치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코가 깨지고 이마가 깨집니다. 반대로 엄마가 그 아이 손을 붙잡고 가면요, 집사람도 무릎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넘어져서 까진 상처래요. 남자들은 발이 걸려서 엎어지는 순간 그래도 여자분들보다는 운동신경이 조금 더 발달돼 있어서, 제가 교회 계단 항상 오르내릴 때 어떤 때는 급하게 가다가 한번 헛디딘 적이 있었어요. 그랬으면 굴러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야 될 텐데 그 사이에 그 균형을 잡아가지고 굴르질 않고 제가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저 스스로 대견하더라고요.
야, 아직도 살아있네. 근데 여자분들은 돌풀이 하나 채워도 그냥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하면서 그냥 넘어집니다. 자기 무릎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국 몇 개씩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는 여잔데 엄마가 되면 강해집니다. 그래서 아이 손 붙잡고 있고 아이가 엎어지는 그 순간 어머나 하고 놓치는 엄마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 순간에 그 아이를 콱 잡아서 넘어지는 것 같으나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데, 오늘 말씀 보면 단지 예수님 손만 보아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피 묻은 오른손 우리 향해 내밀어 주십니다. 너를 사랑한 증거란다. 너를 위해 내가 대신 죽은 증거란다. 내 죄를 내가 다 담당한 증거란다. 여러분, 그 손만 보아도 우리는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고백은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도마처럼 삶을 통해 실천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 신앙 고백의 연장선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역이 그 신앙 고백의 연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늘 영광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로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마를 만나주신 오늘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기 위해 이 시간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보여주시는 그 손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주신 사랑 만입이 있은들 어찌 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함으로 이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이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